이 코로나19를 대처해 나가야 할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잘 대처하는 모델을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초기에부터 잘 방어해서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에 머물 정도로 그렇게 그 확산을 잘 막고 훌륭하게 잘 대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감염의 확산이 크게 일어나서 지금 8,0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초기 이후에 우리는 재빨리 공격적으로 잘 방어해서 지금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초기 방어를 실패하고 그러나 이후에 방어를 잘 하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델 삼아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공격적으로 대량 검사를 실시해서 많은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격리함으로써 더 많은 확진이 되지 않도록 막아가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검사받는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보급도 원활하게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려고 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 지구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앞으로 우리 지구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복음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며 또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 제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잘 따르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제자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길 위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나의 배우자보다, 때로는 나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자, 먼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새 요한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워 이겼던 그 엘리야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생각하기에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인데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신약의 헬라어는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언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었고 왕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자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여러 왕에게 또 여러 제사장에게 여러 예언자에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말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을 고대하는 그런 언어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명칭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명사였다는 것이에요. 누굴 기다렸냐 하면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다시금 왕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이 왕이 오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저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넓은 땅의 제국을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왕이 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기대가 되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다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를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저들이 옥신각신 자리 다툼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장차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세상을 통치할 그런 왕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님은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비로소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확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확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확신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뭔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깊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분명히 가르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이미 너무나 복음서를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은 들어보지도 못한 금시초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30절과 3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이해되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자꾸 감추셔요. 병든 자를 고쳐도 감추시고 말하지 말라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이 깊은 가르침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일으킬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감추시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30절, 31절에 31절에 따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처음으로, 마가복음에 따르면 지금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처음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금시초문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위대한 왕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버림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일이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잘 가르치셨다고, 열어놓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고 해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혹은 원수로 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느냐면은 가장 아마도 컸던 것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 앞에 도대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아 죽임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절망과 같은 결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런 왕이 못 되신다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우리는 뭐냐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마음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게 뭐냐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항변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지금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지금 사정하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합니까?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이 따르는 뭇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 왜 그러시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 때를 여러분 겪었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리면, 몹살병에 걸리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면은 확진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뜻밖의 일이,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변함없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느냐? 아주 혹독한 말로 꾸짖으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썩 비켜라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상당히 놀랐을 것이고 아주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왜 내가 사탄이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과 용서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왕성시킬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일,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큰 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들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온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바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란 고작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우주적 승리가 그 속에 없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이고 자기 민족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거 자기의 기대를 이루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자기도 원치 않는 사탄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제 자신이 사탄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영광에 집착해서 그것에 어떤 상처가 오게 될 때에 과격하게 행동하고 과격한 감정으로 행동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영광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교회의 영광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그 순간은 모르지만은 잠시 시간이 지나고 잠시 뒤돌아보면은 내가 사탄이었구나.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만약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말씀하셨더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영광에 집중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사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뜻을 이루어줄 그런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런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옛사람, 옛자를 버리지 않고서는 제 십자가를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옛 습성, 옛 모습이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없이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권을 나의 나를 사용하는 사용권, 나를 처분하는 나의 처분권, 나를 통해서 수익을 이런 수익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제자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소 가벼운 십자가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나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끌어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는 것은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버림받은 길, 죽음의 길. 그렇지만 그것이 승리와 부활과 영광의 길이었음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모델 삼아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때 우리는 참다운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즌이에요.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즌이에요.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특별히 재직 부서의 일꾼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또 목자와 부목자도 새롭게 임명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제자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기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난국도 코로나 사태도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분명한 정체성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주님의 길이 사는 길이고 인류 구원의 길이고 나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